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슴에 체험이 되기까지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감동이 되기까지는 오늘 이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과 심령, 영과 영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이렇게 채우는구나,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30년 전이죠. 1990년대 초에 제가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학교에 윤순구 목사님이 한국인 교수님으로 있었는데, 이분은 일찍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정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나올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학교나 교단에서 한국교회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 윤 목사님이 오랜만에 일행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 일행들이 어디를 방문했냐면 고흥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제 고향. 그때는 나라도 우주 여행선도 없었습니다. 도로가 아주 열악할 때였습니다. 고흥을 방문했다가 그 가운데서도 희한하게 제 고향 교회인 매곡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출신 아무개 목사도 미국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윤 박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가 자기가 심우하는 신학교에서 매일마다 보던 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 목사님만 놀란 게 아니라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도, 아니, 세상에,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어떻게 이 교회 출신 목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교에 계시던 목사님이 이 꼴짝 고향교회까지 올 수 있는가? 이러면서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도 상당히 뜻밖의 그 놀라는 그런 순간을 가졌습니다. 이 윤 박사님이 훗날 미국에 돌아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총동네에서 미국에까지 와서 공부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물으면서 하는 말이, 신 목사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그렇게 후진 곳인가?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목사님이 멀고 먼 미국에서 머나먼 제 고향까지 가서 내 얘기를 듣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신 목사님, 어떻게 하길래 그 촌 동네에서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게 되었는가? 그 답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고향교회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80년대 섬겼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온갖 고생을 해서 저 교회를 헐고 아주 아름답게 그 군에서 최고 가라면 갈 수 있는 넓고 큰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귀신 나올 집이리 교회처럼 생각이 됩니까? 저는 저것이 내 인생의 사방이 막혔을 때 천국이었고, 밤낮으로 가서 교회를 청소했고, 밤낮으로 교회를 지키고, 밤이고 낮이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했던 곳입니다. 저 교회 앞에가 화장실이 있는데요, 시골 화장실 아시죠? 좀 죄송해요. 똥푸식 화장실인데 여름에 비만 오면 일주일이 멀다 하고
물이 흘러서 차버립니다. 다 제 차지였습니다. 똥장군을 가지고요, 저를 퍼서 가는데 푸다 보면은 풍덩하면서 얼굴에,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풍덩하고 얼굴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요, 제가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연 발효 로션을 발라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기간도 길지 않았어요. 3년이었습니다. 저때 주일학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어린 주일학생들이 거의 100여 명에 이르고요, 중고등학생들이 5, 60명에 이르렀어요. 그 아이들이 그냥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 도예지로 흩어졌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 아무개 청년 아무개 자매 어디서 신앙생활을 해왔가니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냐, 다 소문나고 그 시골에서 자랐던 자매들 중에 목사님 사모가 된 자매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듯이 저를 어여삐 보사 사방이 막힌 인생 속에 길을 여시고 저로 하여금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뭐가 가지고 살아갑니까? 뭘 가지고 살아왔든지 괜찮아요. 오늘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화 교회를 가슴에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교회가 벌떡거리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향해서 내 신앙을 키우리라, 그런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문 열어주시고 길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체험했을 것이고 수많은 방송과 간증을 통해서 듣는 바 아닙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심장에 교회를 세워주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본 적도 없었지만 교회를 세우고 교회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를 열 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포가 계속되는데 자신의 동료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처참하게 가서 죽음의 시신으로 돌아왔던 무서운 죽음의 공포가 예루살렘을 확 뒤집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글자로 읽지만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3일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사는 시애틀에서 30대 한국인 부부가 일식집을 경영하는데 차를 타고 가다 신호등에 멈춰서 차를 기다리는 중에 지나가던 사람이 묻지마 권총으로 총살을 하는 바람에 아내는 그 순간에 축사를 하고 남편은 부상을 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죽은 시신이온 아내를 보니 8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 있는 거예요. 의사가 어서 배를 열고 그 아이를 꺼냈지만 아이도 사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딸에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구나, 몸이 다 떨리구나 그러면서 톡을 보냈는데 딸이 저한테 그러면서 범인은 잡혔냐 물어보니까 잡힌 것 같다, 가슴 아픈 일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톡을 보내온 거예요. 시애틀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자신이 당하는 것만큼 마음이 어디에 둘지를 모르고 충격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포가 예루살렘에 가득했지만은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쫄지 않고 모여 기도하고 모여 찬송하고 더 힘을 보태는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저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내 할 일이 있고 두려워할 수 없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이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두려움이 점점 밀려오는데
왜 베드로를 위시한 교회를 세웠던 이 사람들은 위축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들 속에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5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요. 최초의 7명의 인물들입니다.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을 둘러싸면서 사도들을 옹이하고 사도들을 도우며 교회를 든든히 지켰던 7사람의 사람. 저들은 거의 베드로와 동등할 만큼 충성파였고 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가득 차는데도 교회를 지켰던 인물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왜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 공포가 다시 밀려오는데도 쫄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히 그들에게 맞서며 그들보다 더 뛰어넘는 용기와 믿음과 사랑과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가? 저런 인물들 때문에 그랬는데 저 인물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인물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 인물이 없었으면 예루살렘 팔레스틴 땅을 넘어서 오늘의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고 전 세계로 퍼지는 일이 아마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나가 아닙니다. 바나나. 앞으로 바나나를 잡수실 때는 이걸 먹을 때 내 바나바 신앙을 가지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나바는 첫 7인의 인물에 들지 못했지만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표현합니다. 11장 24절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오늘요 사람이요 세상 믿음을 가지고 오고 자기 욕망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가 자기가 안 되면은 다 뒤집어 엎는 게 한국 교회 신앙 중에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이 섭섭할 수 있지만 그거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썩게 만들고 신앙을 썩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7인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드로와 동등한 위치에 간다는 어마어마한 그런 직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칼을 맞고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의 더러운 공포를 막는 일을 하는 그런 레벨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을 자르고 단지 동맥을 하면서 내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간다.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거기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을 보면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무슨 투표를 할 때 잡음이 너무 많아요. 썩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짊어져야 하고 가라는 곳에 가야 되고요. 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 것은 내 좋은 자를 찾아서 임지를 옮겨보지 않은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주의 종들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갈 때에 영역이 나오고요. 교회는 진실해지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나바는 모든 밭과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에 헌납합니다. 그는 거부였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사도들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재산을 사도들에게 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인물들이 있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여주고 그들이 교회에 모일 때 맞아 우리는 빈주먹밖에 없어.
그러나 예루살렘의 타락한 종교 권력자들에게 뒷걸음칠 수 없어 그런 용기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더 위대한 것인데요, 바나바는 바울 사도 아시죠?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소개해서 화해하게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이 인정한 사도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는 살인마로 교회가 요주인물 1호로 선정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의 교인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그런 박해자요 살인자라고 지명찍혀서 교인들 간에 암암이 쫙 번졌습니다. 아무도 그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대단히 영특한 사람, 엘리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 지식과 그 충성됨은 말할 수 없는 거. 그걸 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 돌아왔다는 그 은혜를 받았던 걸 알고 5가지 걸어가서 찾아서 그 사람을 데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예루살렘을 만나게 하고, 앞으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은 예루살렘 제자들이 인정한 사도라, 이 일을 해주는 겁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크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래 맞아, 바울 사도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제자요 종이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차지했던 그 선함과 그 믿음의 영향력이 진실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 사람이 하면 믿을 수 있어. 그래야 교회가 잠잠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한 번도 희생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온갖 고생을 해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화난다고 불 지를 수 있습니까? 돈 벌어서 피땀 흘려서 모은 사람은 화난다고 집에 회방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던 그 선한 영향력으로 베드로 사도도 맞아, 바나바가 하면 우리는 다 신뢰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교회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라니까 다 눈뜨고 저를 보세요. 네 번째로는 바나바, 바울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교회를 떠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갖춰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바울 사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빈손 들고 함께 선교로 나가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멋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너무 필요했어요. 초대 교인들에게 밀려오는 공포와 죽음, 자기의 목까지 따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바나바라도 지켜줘야 하는데 떠나는 겁니다. 바나바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아유,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나바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자유인이요, 날개를 가진 한 영혼의 모습이요, 진실된 권력자요, 진실된 중보인이요, 진실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원래 요셉이었거든요. 저 사람은 우리를 너무 많이 위로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에 괜찮아. 내가 뒤에 지키고 있으면 사도들이 이름을 불러주니 그게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자기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평생의 이름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안 세워지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교회든지 이런 신앙의 인물,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은 민들레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건 스페이스 공간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민들레 교회도 이렇게 해서 세워졌구나. 여러분의 믿음을 파고들면서 여러분의 헌신들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올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2년 11년 전입니다. 9월부터 6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저는 불안과 걱정과 어둠 속에서 어느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6개월이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걱정들이 기도 제목이 되었지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 눈물은 변해서 2013년 3월 24일과 31일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예배를 드리고 민들레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눈물과 걱정과 불안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믿음과 결기가 되면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환희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2013년 첫 해에 교인 120명, 물론 아이들까지 해서 한 150명 됐습니다. 3억 3,500이었습니다. 2억 8천을 쓰고 5,300이 남았습니다. 2014년도 3억이었습니다. 교인 1,000명이면 전체 예산이 10억에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은 보통 교회의 3배의 헌신을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하셨던 겁니다. 2015년도는 건축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교인 120명이 5억 3천이었습니다. 1,000명이 모인 교회로 환산을 해보면 1,000명이 모인 교회 전체 예산이 50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5,000명이 되어야 50억이 겨우 될까 말까 한 보통 교회들의 헌신입니다. 이런 결단과 합심이 있었기에 눈물 속에서도 초대교회처럼 힘을 잃고 찬양이 넘쳤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힘으로 나가자, 전진하자, 교회를 건축하자까지 번져서 저녁마다 모여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 중 교회 창립 3년 만에 2016년 10월 20일 이 땅 임자와 계약을 하고 구리시청에 이건 우리 땅입니다.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 기세가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구나. 그난 지난 6개월은 애굽에서의 400년과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눈물의 터널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영적 기상과 영적 고향은 저와 당회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변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이 땅의 잔금을 계약하는 이 땅의 임자 계약하는 것을 주고 2017년에 1년 동안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를 선정하면서 이 땅값을 다 갚아야 이 땅을 팔 수가 있었는데 땅값이 2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은행 저 은행 애타게 찾으며 마음을 졸이다가 안양에 있는 은행에까지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모든 땅과 건축비의 60%만 대출을 해줍니다. 40%는 우리가 마련해야 합니다. 어찌어찌 해서 2018년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이 땅값을 다 완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은행들이 너무나 퇴짜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애가 타서 이곳저곳 알아보았지만은 겨우 3월 말에야 갚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건축 회사에 비용을 줘야 땅을 파기를 시작하는데 건축 비용을 대출해 줄 은행이 생기지를 않은 겁니다. 이 은행 저 은행 알아보는데 아무 은행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은행원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를 보는데 밥 먹을 때는 해주겠다 하면서 회사에 가서 회의만 하면은 안 해주는 겁니다. 퇴짜를 놓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의정부 은행 지점장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이런 교회는 되겠다는 생각에 건설 비용 60%를 대출해 줘서 우선 그 돈으로 땅을 파고 공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도 40%는 우리가 건축원금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그 40%가 피를 말렸습니다. 건축회사가 공사 3분의 1을 마치고 4억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공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알아보니 다 그렇게 당한다는 겁니다. 4억을 받고 그 사람은 물러나고 우리 스스로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재조직을 해야 했습니다. 건축 중반을 넘으면서 재정의 압박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공사들은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시공사에서 일꾼에게 돈을 안 준다는 겁니다. 일꾼들이 일을 안 합니다. 급하게 3억을 넣어야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어느 장로님 집을 잡히고 성도들이 1, 2천만 원씩 대출을 한다는 의미로 매달 이자와 원금 조금씩 갚으면 다른 데서 3억을 만들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고 장로님 집 잡히고 저 집 잡히고 공사대금을 마련해서 지불했습니다. 공사가 막바지에 올수록 은행 대출은 바닥이 나고 대출금 외 인테리어, 예배당 의자, 전기, 음향, 통신시설, 수도시설, 가스시설, 케이블, 인입공사 왜 너무 항목에 없는 일들이 건축에 그렇게 많이 있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어디서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교우들에게 도저히 말할 수도 없었고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가 타고 심장은 오래가 드는데 인테리어 사장이 여주에 있는 어느 침대 회사가 인테리어를 잘 해놨다고 보고 오라고. 그래서 어느 장로님과 보고 오다가 헤어져서 나는 혼자 차를 타고 오다가 고속도로 구리 인터체인지에서 제가 미주신경실신증으로 차 안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날 정도였는데 정말 가까스로 제가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빚에 몰리면 어떤다 하더니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편지를 쓰다 찍고 편지를 쓰다 찍고 3일 동안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만일 동생에게 부탁해서 주지 못하면 형제간에 의가 상하면 어떻게 할까? 주지 못한 동생은 일생 동안 마음이 아플 것이고 형은 형대로 동생을 원망하며 살지 않을까? 천가지 만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전에는 소금 박스를 주면서 너가 회사의 이사이니까 전 직원들에게 풀면 200~300개 박스는 나가지 않을 것이냐. 추석에 직원 선물로 좀 팔아달라고 했더니 추석 선물이 개인당 15,000원이어서 소금값 35,000원은 회사에서 지불 안 한다고 그러면서 본인 돈으로 2천만 원을 헌금으로 보내줬습니다. 제가 긴 장문의 톡을 쓰고 나서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보냈습니다. 간단 요약만 말씀드릴게요. 동생,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절대로 이런 기회가 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내가 교회를 책임을 맡고 있어 교회에 답을 줘야 하기에 할 수 없이 입을 때니 한 번만 고려해 주고 생각해 주라. 지금 건축이 막바지에 왔는데 공사비를 못 내니 일꾼들을 투입하지 않아가 공사가 중단되었어. 지난 2년 동안 여러 번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제 막바지인데 주위에서 저 교회는 왜 저렇게 공사가 늦어지나 무슨 문제 있는 교회 아니야? 라는 얘기도 들리고 혹시 연 4% 이자로 급하게 1억 크게는 2억 정도 할 수 없을까? 빌려주면 건축이 끝날 때 은행 갈아타면 땅값이 오르고 건물이 들었으니 지금보다는 더 많은 대출을 받을 때 갚도록 할게. 이런 부탁으로 마음을 무겁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 톡으로 보냈는데 답이 올까 말까 안 오면 어떡하나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나 가슴이 애가 탔습니다. 동생은 제 톡을 보고 1억은 헌금으로 보내줬고 1억은 빌려주면서 이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가장 교회가 힘들었어요.
대출도 다 바닥이 났지요. 이걸 해야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교인들한테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 이때 우리 재수 씨가 곧바로 지점장이 되기 전인데 은행을 다니는데 명퇴하라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곳까지 회사를 발령을 내버린 겁니다. 용인에서 종로로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명퇴를 했는데 그 명퇴금에 목돈이 생긴 거예요. 참, 그 목돈에서 8천만 원을 묻지 않고 헌금을 해주고 동생이 2천만 원 보태서 1억이 헌금이 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이후에 우리 재수 씨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 500만 원을 해줘서 그 500만 원으로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나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이 교회를 할 거야. 다이슨 핸드 드라이어를 마련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재수 씨는 회사에서 명퇴되어서 1년을 지나는 가운데 용인에서 1시간이 넘는 자동차로 천호동에 있는 교회를 새가족하고 목장 사역하고 중보 기도회하고 부지런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회사에서 다시 오라고 하는 거야. 물론 계약직이지만 다시 와서 일해달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재수씨는 어제 자기 교회에서 권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교회 건축 공사가 끝났습니다. 건축 대출은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또 은행을 갈아타야 했습니다. 매번 중개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주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는 어느 장모님의 소개로 중개인 없이 강남 수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65%만 해줬기 때문에 35%를 우리가 마련해서 이제 공사 대출을 이렇게 교회 대출로 바꿔야 했습니다. 돈이 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심정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교회 어느 교우가 회사 재정을 끌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7억 이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도 더 할 힘이 없습니다. 어디서 구할 길이 없습니다. 인테리어도 못하니 교회가 허물어진 집처럼 보였습니다. 어디서 답을 찾겠습니까? 제가 길을 뚫어내야 되는데. 제가 형님을 찾아가 집을 잡히고 돈 좀 해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 죽음의 소리를 했습니다. 속으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많이 울었습니다. 조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목사로서는 교인들에게 도저히 돈 좀 해달라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형님은 집을 잡히고 4억 5천을 해주었습니다. 모 장모님 집도 잡혔습니다. 저희 집은 2번째로 잡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하는 동안 제 집에 식탁을 사무실로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 고민의 시간을 가졌어. 그러면서 한번 남겨보자 해서 제가 셀카를 찍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교회 건축을 하는 동안 사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재정을 들여다보는데 사례를 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일마다 헌금은 최대로 했습니다. 헌금이 동이 나면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급히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10년 동안 5년간을 사례를 유보하며 사례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사례를 책정했지만 제가 반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 간증이지만 제가 쪼잔한 소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현금으로만 3억을 헌금했는데 5년간 사례를 유보하고 지출된 생활비와 휴가비, 저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휴가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하니 헌금과 함께 한 8억 정도를 교회에 헌신한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한 것을 다 보태면 14억 5천을 교회에 헌신한 것 같습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이 여기 와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자기의 삶을 정취하며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천하를 얻고도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2013년 교회를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회자들은 다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은혜였지만 은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지고 간다. 책임에서 도망가지 말자 하면서 동지의식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말합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고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에 피로 산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교회를 회방하거나 다투거나 분당을 짓거나 이상한 교회들을 흉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식탁에서도 교회를 원망하는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님 친구분이, 그분도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남의 교인이 300만 원을 헌금해 줬고요. 코로나 시대 때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100만 원을 해주고 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관이 다 잊으라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암울한 상황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같은 대인들,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으로 3년, 4년 후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 2분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3년 하면은 구원의 확신 속에 영적 기쁨을 알고 헌신하고 5년이 되면 안수집사 권사가 되어 교회에 충성하리라. 10년 정도가 넘으면 내 몸을 바쳐 하나님 아버지 장로의 직분을 주면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와서 아버지 집에서 믿음을 찾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룩한 소망이 우리들 속에 있어서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은 30년 이상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행여 외국에 갔더라도 나는 다음 주일에 교회 가서 찬양할 거야, 예배할 거야, 그런 평안한 마음, My church, my savior, my Jesus, 내 교회, 나에게 주신 내 교회, 내 피부와 같은, 내 심장과 같은 교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저 시골교회에서 3년 동안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사투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축복의 길을 열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냥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하나님의 이 신앙의 믿음을 꼭 간직하면서 진실된 신앙을 계속 펼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